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오늘 저희들을 이 죄악 세상에서 능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아침 이슬처럼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촉촉히 적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나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도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3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경건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안에서 거룩하여짐을 강조를 하셨는데요. 4장에 들어서자마자 말씀에서 벗어난 이설과 이단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이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장에서 언급된 경건의 비밀과는 반대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배교의 사실, 곧 진리에서 떠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사도들에게 계시되었는데요. 신약시대의 사도들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을 받아 그분의 뜻을 직접 계시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교훈은 인간적인 교훈이 아니고 성령의 교훈, 곧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기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여 우상 숭배에 떨어졌던 사사시대처럼 사도들이 죽은 후에 이러한 이교적인 영향, 배교와 신앙의 변절의 영향력들이 강력히 교회에 밀려올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시대의 말기에 이러한 배교적인 징조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일으켰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제 거의 순교하거나 그 사역을 다 마감한 이후에 분명히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웠지만은 방대하게 펼쳐져 있는 선교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과 많은 신자들이 생겨납니다. 거기에 경건치 아니한 이들도 계속해서 교회에 유입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 진리 중심, 성령 중심의 삶을
사도들이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경계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신약시대 말기, 곧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최종적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배교의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세상 끝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의 재림 전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으리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 재림 전 대개적인 영향들이 얼마나 많이 강력하게 세상과 교회 안에 물밀듯 밀려 들어오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또 이미 그러한 사탄의 노력들이 상당한 영향력으로 밀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교자들이 따르는 교훈은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악한 영들의 활동이 있어왔고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하여 아담을 넘어지게 한 자는 바로 사탄입니다.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사탄의 역사함이 있다고 에베소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은 이러한 미혹의 영으로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잘못된 사상과 철학과 종교를 주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서부터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이설이요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설과 이단의 정체는 진리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감하고 더하고 하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것은 그것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것이고 결국 그 진리를 부정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4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가감하는 것은 전국의 복을 상실하고 결국은 큰 죄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명확한 삶의 규범이요 진리요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확신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게 순종하기보다는 거짓된 허황된 가르침에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왜곡된 불절된 내용들을 전파하고 그것이 곧 진리인 것처럼 착각해 만드는 그런 유혹들이 그분들이 교회 안에도 오늘날 물밀듯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는 심지어 기적을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느낌, 기적, 이적, 어떤 사건 이런 것이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신앙의 원칙이요 근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성경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미혹의 영과 또한 귀신의 가르침을 주는 이러한 미혹의 영과 귀신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그러한 자들이요 또 그러한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범사에 그 양심에 의하여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공의 앞에서 사도행전 23장 1절에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건전한 신앙은 양심을 거스려 무엇을 믿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는다는 것은 불로 찢어져서 거기에 하나의 인이 박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양심의 마비, 양심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소시아패스, 이 사회적 양심 개발이 되지 않는 이 질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죄로 말미암아 양심이 개발되지 않는, 양심이 화인 맞고 굳어져 버리고 마비된, 아니 양심이 죽어버린 그러한 인생들도 오늘날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치 못합니다.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바로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들을 해놓고도 그것에 대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 양심이 마비되고 외식하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양심의 마비와 외식과 거짓말은 서로 통합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은 진실과 진실한 말과 통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의 생각은 전혀 받아들이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확산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아주 그런 것처럼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외식입니다. 속으로는 불신앙적이면서 겉으로는 믿는 척하는 것,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는 것, 속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는 것, 속에서는 그냥 분노가 막 있는데 겉으로는 아는 척하는 것, 속으로는 하나님 없는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는 것, 속으로는 돈과 쾌락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면서 겉으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척하는 것, 속으로는 비성경적이면서 겉으로는 성경인 척하는 것, 속으로는 진리에 대한 의문을 품고 떠나 있으면서 겉으로는 진리 안에 거하는 척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외식입니다. 이러한 외식하는 이들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요약하면 성령은 사람이 양심으로 진실하게 믿어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지만 악한 영은 사람을 결국 비양심적이고 거짓되고 불신앙적이고 또한 배교적인, 그래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다
주님께 드리고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교와 배도 속에서 나타나는 아주 가장 경건한 것처럼 보이면서 그렇지 아니한 비성서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게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기 바울은 귀신들의 가르침의 한 예로서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는 가르침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그것은 금욕주의의 가르침입니다. 사실 결혼하는 것이나 적절한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있고 그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절제하고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금욕주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은 비정상적인 자기 학대입니다. 더욱이 거룩함은 인간의 극기와 금욕으로 성취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야 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또 음식을 먹지 않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들을 구별하셨지만 그 안에서도 또 인간이 더 그 정욕을 금해야 한다고 그래서 정욕을 금하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제하는, 제가 몇 해 전에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이 무슨 돌을 닦는다는 분들인데요. 그분들은 마늘, 파, 부추, 생강 이런 것들을 먹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무슨 강장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음식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먹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 겉으로 보면 아주 선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실상 보면 이 배우자와의 관계 외에 부적절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주 경건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아주 부적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금욕, 이런 식의 금욕주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혼관계나 또 음식을 통한 것, 이것을 참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분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제하고 못하게 금하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 가장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이끌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 무엇이 가장 아름답고 은혜로운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 거룩함에 동참하는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어떻게 보면 철학적이고 가장 고상한 도덕적인 것처럼 포장된 비진리적인 것들을 오늘날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증가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믿음을 오히려 낮은 수준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또 성령의 역사하시는 삶은 우리를 가장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거룩히 하도록 이끄시며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룩함을 드러내심으로 다른 이들에게 아름다운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땅에 악한 영과 거짓된 영, 또한 귀신들의 역사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단의 악한 영들의 작용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영적 경험을,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